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또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또 우리의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 됐을 때요, 이제 밀레니엄 그 시대를 맞이해서 이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999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이 컴퓨터가 두 자릿수로만 하다가 이제 에러가 나가지고 비행기가 폭발할 수도 있고 막 온갖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2000년도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 올해는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이 또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염병이 일어나면요, 그 전염병은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풍토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이 발달하고요, 또 세계 여행이 발달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그 전염병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전염병이 쉽게 끝날 것 같았는데요, 벌써 이제 2년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온 세계를 덮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세계가 점점 더 불확실성에 빠지고요,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죠?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오늘 성탄절로 맞이하는 바로 이 초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는데요, 그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를 우리가 AD,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의 해,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역사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이 성탄절, 거룩한 탄생의 날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더불어서요,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재림의 예수님을 꼭 붙잡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이죠? 동굴과 터널의 차이 무엇일까요? 동굴은요,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껌껌하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이 어딘지 모르다가 헤매게 됩니다.
반면에 터널은 어떻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통과할 때 계속 터널입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터널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밝은 빛이 나오면서 터널의 끝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동굴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사는 자들은요, 동굴의 삶이 아니라 터널의 삶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어둠은 올 수 있지만은 곧 이 어둠이 끝나고 광명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기본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때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기본 신앙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말씀 성취 확신의 신앙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성취 확신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확신의 신앙,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겠다라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그토록 이야기를 했건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때는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상 본다면은 예수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이시고요, 또 많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나실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그 당시 호족 등록이 있어서 자기 고향으로 다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 유다 베들레헴 지역으로 그 먼 거리를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울 그 날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무를 곳이 없고요, 그래서 짐승의 그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오셨건만 많은 사람들은 그 초림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갈릴리 지역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갔나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은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미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눈이 안 보이는 그러한 소경을 다시 보게 하셨고, 이 땅에 죄 가운데 억눌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기본 신앙,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임마누엘의 신앙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백골이 된 젊은 사람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든지 어떤 특별한 관리 대상이 아닌 그런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세로 그 아파트 아마 거기 살았는데요. 이제 집주인이 새로 계약할 때가 다 돼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결국 이제 집문을 따고 들어가 봤는데 이미 그 안에는 백골이 된 그런 시신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외롭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기를 생각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거나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도요 그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술로 채우고 세상의 마약과 쾌락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 영혼이 죽는다면은 그 피값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어떠한 의식을 가졌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러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잘 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노예와 같이 그 머나먼 땅으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말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이 잘 되게 되고요, 하다못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 속에 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탄절의 기본 신앙, 말씀 순종의 신앙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은요, 말씀 순종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 세계에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하루하루 살면서 자범죄 속에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더럽혀지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와 예표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 모든 짐승의 피지사를 드리는 것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요,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요, 순종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용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요셉은 사실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였고요,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이 결혼 풍습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미리 혼인할 사람과 약혼을 하고요, 또 1년이고 어느 순간 이제 때가 되면은 신랑이 그 신부 될 사람을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정혼한 이 신부가 될 사람은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자기를 데리고 올 때 이제 신랑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혼인식을 하게 될 때 큰 경사로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요셉의 상태가 약혼을 하였지만은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약혼한 그 신부가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돌팔매질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사회에 매몰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혼한 이 마리아를 가만히 애를 끊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대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귀한 구원의 사역에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말씀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청년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안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 순종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성탄절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 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